평안하십니까? 2022년 1월 13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슬픔의 시로 설명을 드렸었지요. 처음부터 끝부분까지 자신들이 왜 이렇듯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임을 고백하고, 또한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시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약간의 반성문의 성격이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장부터 5장까지 자신들이 당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에 대해서 말하는 이 시의 가장 중반이라 할 수 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 또 그 가운데서 중반 부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19장에서 26장의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진흙 속에서의 진주를 발견하듯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우리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정말 낙심이 되지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징계를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것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고 있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나라가 패망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니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더라는 것이죠. 무궁하시더라, 끝이 없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는 아니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가사이죠. 아침마다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또다시 불쌍히 여기심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고 새롭게 다시 시작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아침 해가 돋으며 다시 하루의 시간이 혹은 1년의 계절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깨닫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도 변함없으시고 또한 똑같으시고 신실하시기에 주의 성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용서와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런 묵상에 이르자
스스로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만이 내가 의지할 터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응답하심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비록 지금 당장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실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지 모르고 방황하던 백성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근거, 구원의 이유,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의 이 말씀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계라면 그 때가 또한 다 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때가 다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그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의 시기도 같겠지요. 우리는 모든 이유와 그 과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비가 무궁하시고 긍휼하심이 끝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기쁨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처해 있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다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여러분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으로 시를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성실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잠잠히 기다리라 외치는 성경 저자의 외침을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며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으키심을 믿고 바라며 기다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